기독교 가정 사역자들은 5월달 중에서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21일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가정의 달 5월달에 21일 20하루 되는 이 날을 이제 가정의 달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사실 이제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적장이 선포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 포로로 잡아가 노예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모두 놓아줄 것이니 마을을 떠나되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좋다. 그래서 여인들은 저마다 귀금속이나 돈을 가지고 마을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연약하게 생긴 여인이 매우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검문하던 적군이 붙잡고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왜 명령을 어기는가? 보물을 가지고 가라 말했거늘 왜 남자를 메고 가는가?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제 남편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제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적군의 장수는 여인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 남편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부는 평생 생명을 걸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하는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순탄하거나 역경에 처하든지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서약한단 말이죠. 이 서약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그러한 신성한 언약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언약이라는 말은 생명을 건 약속을 말할 때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약속,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결혼식은 언약식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이토록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대로 사는 부부를 성경적인 부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부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부. 오늘 이 본문은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저런 부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나는 나이 많지만 그래서 홀로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자녀들은 이런 성경적인 부부로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결혼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잘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7절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원어는 이와 같이가 똑같이 또는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보신 베드로전서 3장 앞장에 있는 말씀, 3장 앞장이 몇 장일까요? 네, 아주 쉬운 질문이죠. 2장의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세상의 권세나 상전에게 순종하라. 때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느냐?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원하지 않으셨느냐? 그와 같이 그런 자세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내에게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복종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복종하라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순종하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는,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춰라.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굴욕을 느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굴종을 가르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스스로 높아져서 아내를 지배하려 하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한다면 아내들은 누구나 굴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한다면 노예 같은 비참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남편이 스스로 높아져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남편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거기는 그런 아내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기쁨. 그리고 자신이 낮아짐으로 남편을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스스로 남편과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배하거나 조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귀하게 하는 아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원리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은 스스로 깨지면 새가 되지만 알은 누가 깨면 먹잇감이 된다.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성령적인 부부는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꼭지점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좌우 양쪽의 각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남편이 다가갈수록 아내와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내가 다가갈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둘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면 부부는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에 합당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난 부부의 삶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정점으로 이런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배우자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어 섬겼던 배우자를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적인 부부, 하나님이 짝져주신 아름다운 부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적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아내의 도리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내의 말은 엄격히 말하면 아내의 잔소리를 의미합니다. 아내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나 푸념 섞인 말로 남편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변하는 남편을 보고 싶다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행실일까요? 남편은 말로 듣는 것보다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변할 수 있다면 어떤 행실을 말할까요? 2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결한 삶을 힘쓰는 아내, 그 모습을 남편은 안 본 듯이 지켜봅니다. 못 본 듯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정결하게 살 때,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변합니다. 변할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남편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한다면 아내가 말이 하는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치열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은 변합니다. 물론 그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살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좀 더 훈련 받아야겠구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그것만으로 너희가 할 일은 아니다. 너희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가요? 두 가지. 온유한 마음, 안정한 심령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단장을 이런 외모만 꾸미는 것에다가 힘쓰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으로 자꾸 다듬어라, 단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아내는 여인으로서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아내에게 묻습니다. 혹시 화장품 필요한 거 없어? 아내가 예쁘면 제가 좋잖아요. 여인은 꾸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여인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내적인 아름다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 안정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거칠고 파괴적인 마음들이 잘 절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 화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안정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안정한 심령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사사건건 안달하고 잔소리하고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닙니까? 네, 없어요. 때로 남편이 불안해할지라도 진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남편의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위로하며 옆에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옆에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남편 옆에 있는 것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남편은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는 이름이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런 세미나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왕 대접받는 비결, 단돈 $10.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세미나 강사가 한마디만 했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왕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은 아내에게 여왕 대접하라. 사라가 그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라. 사라 말라가 아니고 사라. 5절 6절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머리하고 금차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장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얼마나 두려운 일을 겪었어요.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남편이 가자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가서 남편이 딱 보니까 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고 보자. 너 누이라고 해서 누가 데리고 살면 그냥 그리로 가. 난 살아야 되겠어. 얼마나 비겁한 짓이고 비열한 남편입니까? 이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요 말아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했단 말이죠. 오늘날 아마 가정 상담을 한다면은 그런 남편 버려요. 따르지 말아요. 아마 별의별 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비열한 남편, 저만 살자는 이 무책임한 남편에게 순종한단 말이죠. 그때 그 삶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의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도 그런 남편, 그래도 그 지질이 못난 남편 앞에 순종하면서 아내 된 도리를 지키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그 위기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적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남편의 도리를 다 힘써야 합니다. 어느 남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가요?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자기 남편을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 몇 개가 이해할 수 있는가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남편들이 묻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아내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받는 아내로서 살고 있습니까? 남편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즐거운 확신이 있습니까? 오, 아멘하는 남편이 있어요? 오, 뭐라고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참 그 아내는 복되도다. 장로님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결혼식장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언약 이후에 일어나는 가정생활의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결혼의 모든 것은 내가 바르게 함으로써 바른 부부관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신랑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남편의 영적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들이 건강해야 돼요. 남편은 사실 가정의 지도자이며 영적인 제사장이며 영적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남편이에요. 자, 오늘 7절을 한번 남편들만 읽어볼까요? 7절 남편들만, 아내들은 잠잠히 있고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아내에 대해서 무지한 남편들이 많아요. 아내가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내가 아내를 말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내가 뭘 고민하는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아내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내가 어떤 일을 기뻐하는지, 아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동거인데, 이 동거는 그냥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동거는 엄격히 말하면 삶을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삶의 나눔. 남편은 아내와 삶을 나눠야 돼요. 자기 모든 것을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아름다운 대상이 아내입니다. 아내.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그래야 동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잔다고 같이 먹는다고 동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동거가 아니에요. 삶의 나눔이 있는가. 아내들은 남편과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열고 차분하게 대화할 기회조차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니드와 원트,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풍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하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평생 같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남편의 곁을 지켜주는 아내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그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죠. 아내는 남편이 그런 아내의 존재를 인정만 해줘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게 아내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라.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의 존중을 받는 아내일수록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존중하면 자녀들도 존중합니다. 남편이 존중하는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마음 놓고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무시하고 망신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도 존중이 여기며 귀하게 여길 대상이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은.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아내가 홀로 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7절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남편의 영적인 생활 때문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아내를 잘 돌보는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하고 그날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 쉽게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남편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마음에 새기고 그런 남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성경적인 부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삶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 줄 아십니까? 아주 문제 많은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남편을 성경 말씀대로 주님 모시듯이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편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뿐일까요? 이 모니카라는 한 여인의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이 모니카의 기도 끝에 마침내 아들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이론일까요?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강력한 지혜요 능력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부부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있었던 모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부부 문제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원인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걸 푸는 과정에서 함께 책임을 느낄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 상한 마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면서 파국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맺힌 아내의 슬픔도 있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깨닫고 먼저 손이 그 마음 가운데 강원하시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용서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가정의 삶의 견고한 진리로 붙들고 나가면 부부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침내 천국 같은 가정,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은혜로운 가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